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9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279쪽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참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세상에서 썼을 때는 정말 휘어잡는 어떤 무소 분류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 터프가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카리스마, 그런 사람들이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보통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로마서 6장 23절이나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사, 카리스마나 또는 카리스라고 얘기했던 이 은혜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다라고 지금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에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 세웠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만에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부분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어떤 은사들이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 9가지.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은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카리스마,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 은사 계통의 움직임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9가지나 있는 거겠구나 라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다 제각각 달라요. 즉 고린도에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정도 얘기하지만 에베소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또 다르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술러 신학교의 이제 교수였는데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피터 와그너가 성경에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9가지가 아니라 최소한 60개 또는 더 많이, 정말 관용적으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얘기한다면 100몇 가지가 되겠구나라고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이 은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왜 우리가 9가지 은사만 은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됐냐? 그것이 이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만함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과 순복음 계통은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냐? 당신이 방언 받았습니까? 라는 것과 연결돼요.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 은사를 온순절이나 순복음 계통이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 운동들이 조금 간과한 것들이 있었다. 무엇이냐? 은사는 이 9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야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뭐가 있냐? 은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들, 9가지 은사는 무엇이냐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들이에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하고 뭐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되게 우리가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으로 보통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이 임하면 당신이 말할 수 없는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나 은사운동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도 하도 수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사는 그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는 그게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만을 가리켜서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성장해서 성숙하여 우리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네, 내가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말을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미 은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나타나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고,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런 것들, 지금 성령의 은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오게 되는 능력들, 그게 은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거나 아니면 발전하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찾아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더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옛날에 저 같았다면 어땠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청년교회 가운데서 아니면 한성교회 가운데서 가장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은 우리 김장훈 청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 은사를, 내게 주신 능력, 재능,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 이것들을 제대로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자꾸 보는 사람이라면 김장용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아,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지? 그런 달란트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저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던 건,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것을 적시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양 예배였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찬양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재밌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교회가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게 바로 그때였었어요. 교회 나가면 진짜 재미없고 정말 그런 거였거든요. 교회 왜 나가?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재밌구나. 예배라는 거 재밌나? 별로 재미없는데 그냥 내가 기 싫어서 나가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평일에 목요 경배가 참 재밌네. 야,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라는 것도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게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무슨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내가 딱 들었을 때 뭔가 멜로디가 확 꽂히고 뭔가 가사만도 되게 좋고 그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확 꽂히는 찬양이 있으면 그거가 나오면 그 찬양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면 즐겁게 찬양하면서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안성지 씨가 이제 썼던 91년도에 있었던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그런 찬양이었었는데 그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 예배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즐거워요. 근데 내가 찬양 예배를 1년 다니고 1년 반 다니고 2년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그 찬양이 나오는 찬양 예배 때는 너무 기뻐서 막 방방 뛰면서 하는데 그 찬양이 안 나오는 찬양 예배 때는 내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 찬양 안 하지? 그 찬양 좋은 찬양인데?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즐겁게 찬양하면서 라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새 찬양들이 나올 때, 내가 몰랐던 찬양들 배우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 부르니까 나 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짜증이 머릿속에서 막 나면서 예배를 끝나고 박차고 이제 자리를 이제 떠나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때 진짜 문을 박차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예배 막 진짜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향한 화도 아니고 몰라요. 누구를 향한 화인지도 몰라요. 예배 인도자를 향한 화도 아니고 누구를 향한 화도, 그냥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 인도자들을 되게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다 보니까 앞에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노래한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워낙 왕따를 오랫동안 당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마이크를 잡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고 지금처럼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눈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면서 스피치를 하고 누가 졸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던 거예요. 내게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만 부러운 거예요. 마이크 잘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 기타 잘 잡고 치는 사람들,
드럼 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찬양팀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좀 작은 교회에 옮기고 나서 작은 교회에 이제 찬양팀 있잖아요. 주요 오후 예배가 있을 때 찬양팀을 쓰고 싶은데 못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하게 되냐, OHP를 하게 됐었어요. OHP는 눈에 띄질 않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OHP만 글씨 잘 써가지고 불빛에 딱 하고 제깍 맞춰주기만 합니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 저기서 예배에 열심히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사람들, 아, 저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 마주치면 해도 전혀 이렇게 표정이 막 어색해지거나 굳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 부럽다. 어떤 사람이 오죽했었냐면 진짜 어떤 때는 이제 막 전도사님이 한번 좀 서봐,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래도 OHP는 열심히 막 빠지지 않고 정말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좋게 보시는 전도사님이 한번 마이크 잡고 한번 서볼래? 아, 막 여러 번, 한 10번, 20번 막 거절을 해. 근데 그 마이크를 결국에는 한번 잡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하잖아. 이게 지금은 웃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만화에도 그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웃는데 이렇게 붙는 거. 다가 여기가 정말 덜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게 덜덜덜 떠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진짜 이게 피가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뛰면 피가 막 이렇게 도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다 다른 재능과 탤런트가 있으면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 옛날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능력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은사를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노래해서 내 것을 더 뭔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없지? 그것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자괴감을 받지, 또는 그 부특정 다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 고유한 것이며 그 은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교차 안에서도. 근데 아쉬움은 제 그 신앙생활 할 때 당시에 아쉬웠던 것, 제 교육자분들에게 아쉬웠던 것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은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은사가 다 다르고 당신에게 주신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돼서 더 아름답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너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돌아갔던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것들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20대 한 중반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덜덜덜 떨고 내가 과연 마이크를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네, 내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내게 어떤 그런 기질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네. 근데 잠쳐져 있었고 훈련되지 못했던 그것들이 하나, 둘, 셋 훈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한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끔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그것을 조금씩 미성숙하고 조금 어설프지더라도 그것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었다는 거예요. 제 10대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근데 결국은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왜 은사를 주셨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했느냐? 당신의 그 은사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신 그 독특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에만 일단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준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자괴감에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것이 귀한 게 있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이 있구나, 그것 깨달으면서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이 즐거웠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발되면서 내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이 개발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를 얻고, 저 사람이 갑자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38살인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개발한 것에 그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서 막 개발시켰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글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좀 오랜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의 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해서 뭔가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인 또 누군가 와서, 아니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이 달란트가 있어요, 이 재능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하나님이 기쁘셔하시고, 우리가 당신 그것을 깨달아주고, 그것을 은사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주면 그것을 개발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개발되는 과정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응원해주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단축될까요? 저는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2017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막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이 가진 그 기술을 나라도 좀 가지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능력이 되게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격증 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술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인생에서 도태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돼,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경쟁 때문에, 능력 경쟁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격증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 능력 개발해야 해서 뭐 자격증 따야 해서 뭐 기술 따야 해서 뭐 해야 하기 위해서 이번에만 제가 조금 공부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100% 나쁘다? 100%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는, 너 그거 가지지 못하면, 너 그거 없으면, 너 경쟁력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 너 이 세상에서 성공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지 못해.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으면, 얼마나 그게 압박이 됐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그거, 없는 것, 남이 가진 그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서 내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그런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이 이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살리시고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조금씩 처음부터 그것을 개발을 100%쫙 발전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찬양 인도 자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 인도 하는 게 처음부터 정말 찬양 인도 20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도 처음 때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실수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미숙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와 잘하고 있다. 물론 못하고 있는 거 많죠. 뭐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닫고 있다면, 그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미가엘 청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웃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좋은 것들을 더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격려와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알기 때문에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찬양 인도 하나만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것 단 하나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발전하는데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 발전 과정 가운데서 미숙하더라도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응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부터 복을 얻으며 그 당신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으면 세상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세상이 주는 스펙으로부터의 압박, 너 그거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은 자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는 은사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 공동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방언만 말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뭐 능력행하고 해서 막 그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에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기합니다. 그러면 탁 하면 확 넘어져. 근데 멋있어 보여. 와,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게 은사냐? 그것만이 은사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근데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 근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심겨준 그 무엇, 그것이 기질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무엇이든 간에 당신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얻고, 또 나의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유익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복 그 자체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단순히 영적인 복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막 돈 얘기하면, 먹고 사는 얘기하면 되게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되게 육적인 것 같고 되게 수준 떨어진 것 같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당신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것고 당신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먹고 살 수 있게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것을 발견했었고 그것을 발전해 나갈 때 좀 미숙하더라도 그것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유익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럼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혹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알고자 하는 노력은 좀 있었나요?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가 있어, 저 사람에겐 저런 재능이 있어, 저 사람에겐 저런 달란트가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관심을 좀 갖는 공동체였나요? 만약 관심을 갖는 공동체였다면, 관심을 갖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혹시 몰랐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공동체였나요?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는 공동체였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발전해 가고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개발해 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개발 과정 가운데서 미숙함이 보이더라도 그 미숙함에 대해보다는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였나요?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와 같은 유익을, 그와 같은 서로의 어떤 그 발전하는 위력, 내 능력이 일치 결정한다, 그렇게 우리의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공동체로서,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진짜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능력들이 발전해서 개발돼서 너무나도 발전돼서 탁월한 그 능력으로서 세상에,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 개인에게조차도 놀랍게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